샤바 샬롬,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토라 퍼션 5784 40번째인데요. 제목이 핀하스입니다. 핀하스. 개혁개정에는 비느하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래서 핀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이는 칸나입니다. 카나래요. 그래서 이 열정, 또 질투, 열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야기 스토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연합을 하여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23,000명이 죽어서 이스라엘 진영 내가 아주 초상집 같았죠. 분위기가 아주 깡 내려앉았는데 한 남자가 바알 신전에 참석을 하고 바알 신 사제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텐트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장면을 목격한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마치 꽃이 뀌듯이 두 남녀를 이렇게 현장에서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내 칸나로, 내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었는데요. 이런 열심, 주의 열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사를 흘러서 이렇게 다윗 소년에게 이 열정이 임해가지고 골리앗과 함께 대결해서 승리하는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버전, 우리 버전을 하면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냥 뭐 뿜어져 나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칸나, 질투심, 열심, 성령 충만 이런 상태로 해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바로 다윗 소년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장면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로 나아가노라 그래요. 또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 넘기시다. 그러면서 이 다윗 소년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면서 외쳤던 메시지죠. 이게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뭐에 덧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가 성령 충만. 그래요. 지적인 신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3m가 넘는 골리앗을 향하여 이제 나이 한 15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소년이 불맷돌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이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참 이치야 맞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그래요. 하나님의 질투심, 비느하스가 받았던 그런 칸나로 나가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열심은 이 비느하스의 칸나, 다음에 다윗의 칸나 이 부분은 바로 장차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열심이란 단어가 바로 칸나거든요.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다는데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나중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는 가중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메시지가 당시에는 뭔 말인지 몰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칸나 이 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를 성취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기서 칸나거든 이게요.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조금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이 봄절기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런 그 봄절기를 이루시는 요 이전에 주전 BC 한 8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거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차 이루실 메시아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하는 이것을 이루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이제 주전 한 1000년 전 사람이죠. BC.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다윗의 다윗 왕조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면서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다윗 왕가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한 200년 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부분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여기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성취하셨는데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도 또 예언되어 있죠. 다니엘서는 주전 한 600년 전 BC 600년 전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해석을 해주면서 열왕의 나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주권도 안 바뀌고 영원하리라 이러면서 그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성취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영원한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과 그 다음에 오순들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여기에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아들의 나라, 즉 Kingdom of God, Kingdom of Son of God 이렇게 해서 아들의 나라의 왕국 그래요.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이게.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을 바로 요 십자가 사건 이때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때로부터 메시아 왕국, 즉 눈에 안 보이는 그 나라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퍼펙트한 나라로 이제 세워질 이런 과정인데요. 이것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절기를 성취하는 그런 형태로 이 땅에 세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가 고린도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서 성경대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성경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흐름을 그대로 깨달은 이 바울 사도가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있다가 바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셨는데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발뒤꿈치 사건이 이렇게 성취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근데 이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절기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시키셔가지고 그대로 이루시는데요. 자,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끝나서 다시 나팔절, 대속제일, 그다음에 초막절에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로 바울도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이런 흐름 속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요 시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가 그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오시면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셔요.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그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 그래. 그러니까 이 영생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이거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현재까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공중 강림하시면서 우리를 휴거를 통해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역사를 현재 이끌고 가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에 동참한 성도들은 바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영생을 이루는 영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금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바로 바울 사도도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의 남은 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즉 만군의 주의 열심히 봄절기를 이뤘으니까 반드시 가을절기도 이루어지는데 이 가을절기는 우리가 영생으로의 변화와 함께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멸망이 이루어져요. 자, 이와 같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심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비누아스처럼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렇게 설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호와의 열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루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 참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참 어떻게 이렇게 초인적인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이 부분의 검사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후로 바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다 이렇게 쫓겨다니고 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파선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초인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바로 여호와의 열심 그래. 바로 이 비느하스에게 있었던 열심, 다윗에게 있었던 열심,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던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마지막 때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성령의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죠. 이 칸나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은 주님께 맡겼다는 얘기죠. 디모데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비느하스, 다음에 다윗, 다음에 이제 이 바울 사도, 그리고 지나가면서 마지막 때 주의 재림 시대 때 이런 흐름으로 볼 때 과연 우리 주의 재림 때 이때에 되어질 일들은 아마 바울 사도나 다윗, 비느하스를 뛰어넘는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더 강력한 파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마지막 때 이런 과정에서 과연 내가 누구를 비느하스 같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충성할 자를 지금 찾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런 눈빛을 또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열심히 가운데서 오늘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큰 비중을 둔 그런 토라 포션인데요. 에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여기서 시기가 모에드거든요. 모에드. 그래, 모에드인데 그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런 식으로 탄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 흐름을 잊어버린 이것을 한탄하시는데요. 자, 여호와의 절기는 넷째 날에 정해졌죠. 그대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절기를 제정하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공중에서의 물고기,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는 그대로 농사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의 절기를 미리 다 세팅하시고 이대로 이 아담으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아담 거듭나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 인간들을 향한 이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휴거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넷째 날 이렇게 다 계획이 짜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성경의 흐름이 이제 여호와의 절기대로 흐르는데, 오늘 토라 포션 본문화에 들었는데 민수기 28장 2절 이하에 신에선 언약 안에서 이 절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28장 9절에 안식일에는 첫 번째 이게 여호와의 절기가 첫 근간이 되는 안식일이죠. 다음에 11절에 초하루에는 숫송아지와 두 마리와 이런 식으로 해서 월삭을,
그다음에 첫째 달 14째 날은 유월절이며 또 무교절 기간이죠. 그다음에 77절은 이제 오순절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의 흐름을 따라 여호와의 절기가 지금 형성이 돼가죠. 민수기 29장 1절에 일곱째 달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이 나팔절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난 후에 열흘에는 대속제일이고요. 일곱째 달 15째 날은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하면서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부분, 바로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이런 절기의 흐름이죠. 예수께서 46장 1절은 이 절개된 정의를 내리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그래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에 즉 성도들이 들어오는 동쪽 문을 닫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안식일날 일곱째 날 되는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래 월사이거든 초하루요.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저녁까지 닫지 말까 제사장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래요. 살아신 여러분, 바로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월삭 이 부분은 정한 시간인데 뭐를 위한 정한 시간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한 그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저는 한 13년 전에 안식일로 바꿨지만 지금 현재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분들,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지 일요일의 주인이란 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현재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하고 한 사람들은 일요일이 주님이었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 사탄 마귀를 섬기는 바알 종교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바알 종교를 드리는 일요일 날, 그 다음에 미트라 군대신을 섬기던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이렇게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강압적으로 지키게 한 게 거의 2000년가량 흘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그대로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날 섬기는데 마지막 이 추수하는 이 계절에 이렇게 잘못된 주일의 개념을 온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절개 순서대로 출애굽 여정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 1월 14일 15일부터 21일까지 1월 16일 초실절, 3월 6일 오순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장막절인데 이게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율리안 달력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의 흐름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고 현재까지 한 3,500년 정도 흘렀죠. 자, 근데 이 절기대로 유월절 날 실제적으로 유월절 양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날 바로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초실절 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으면서 오순절이 지났고요. 그리고 40년 후에 여리고성을 둘러싼 이 전투에서 나팔절이 실현이 됐고요. 그리고 열흘 후에 대속제일 이 예루살렘 전투에서 이 다서당이 전부 다 목을 밟히고 죽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장차 마귀가 심판받을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그림을 그려서라도 나눠주는 땅 분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이 절기의 한 흐름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성취된 출애굽의 여정이 이건 육신의 출애굽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의 몸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성취될 여호와의 절기. 자, 마태복음 20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시연하였던 모형과 그림자로 보였던 절기의 흐름이 이제 시작되면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 장사 지내시고 초실절 부활하시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임하면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바로 속사람의 나라. 이걸 이제 고린도 15장 44절에 영의 몸이라 그러거든요.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언약을 체결해서 육의 몸의 체결이 아닌 영의 몸의 체결, 이거를 새 언약이라 얘기를 하고,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 자, 이거를 아까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왕의 보좌와 그 나라에 임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여기서부터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 왕국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출신들이 계속 이 안에 들어가면서 완성을 향하여 나가거든요. 완성을 향하여. 이거는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들어차기까지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나라와 이를 저지하는 마귀의 왕국의 나라가 충돌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물론 그대로 아담 이후로 계속 충돌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서 이제는 전투를 향하여 나가는데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놀랍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쯤 와 있냐면은 바로 후 3년 반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바로 요 지점 정도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다 들어찼거든요. 거의 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거를 온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요. 이제는 표먼저 껍데기 이스라엘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예수 믿고 속 사람이 거듭난 요게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시간은 메시아 왕국의 숫자가 완전히 채워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고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귀가 자신 나라를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이렇게 전진해 오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이게 이제 계시록의 환란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전진하는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당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속사람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는 마지막 장애물인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돌파하는
그래서 이기는 이제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이제 닥쳐와요. 자, 그 싸움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날이라 그러거든요. 적그리스 시대인데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마귀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하늘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즉 겉사람은 이렇게 칼과 방패를 갖고 싸우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속사람이요. 바울사도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봅니다. 이게 겉사람 그래요. 이게 속사람. 근데 이제 속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겉사람의 모습으로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당시에 겉사람의 이 제국으로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군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무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13절 이하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각자 하나님의 영에 잡힌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전부 악한 날을 만나게 되거든요. 또 단체적으로도 악한 날을 만나요. 자,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무장하면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힘을 주셔요. 즉 속사람, 영의 세계, 영의 몸에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모든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자,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즉 일곱 머리 열불 세력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분이시죠. 이미 이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을 믿고 각 세대마다 말씀으로 이겨서 죽은 자와 부활을 기다린 자들이 있고요. 현재 또 마지막에 살아서 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진영, 마귀 진영과 싸울 이런 자들이 함께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와 함께 있을 자들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기시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긴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한번 비느하스의 열정, 그 다음에 질투심, 이 질투심이 이제 열정이거든요. 즉 비느하스에게 주어지는 열정으로 비느하스 시대는 비느하스가 이겼고 다윗 시대는 다윗 시대의 열정이 있었고요. 바울 시대는 바울 시대의 열정이 있었으면서 창세 이후로 종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영적 전투를 이끌어 오셔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부름받은 택하신 백성들인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이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이 부분은 십계명인데 일점이라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첫째 날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가리키는 이 마지막 세대의 대다수 교회들이 전부 마귀의 편에 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과 다른 뜻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흐름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미혹돼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거짓의 압이 마귀한테 속아 넘어간 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성경 말씀뿐이거든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무조건 X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썬데이, 첫째 날, 이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속이는 그런 교회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셔서 진리 안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